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었냐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 이 초대교회에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냐면,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믿음이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죽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야, 이거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죽어버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야, 죽으면 그러면 끝나지 않느냐? 죽으면 부활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건은 부정하기가 어려운 게 오늘 말씀에도 있고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나 부활했다 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해버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또 사도들, 그리고 500명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고 부활한 모습을 증거해 보이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럿이.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지금 부활하시고 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서 눈으로 본 사람들이 부활을 다 봤는데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부활이 될 거냐? 어떻게 부활이 되냐?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니까 부활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생각들.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이런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이 영지주의라고는 이단의 그 사상이 있었는데, 이 이단의 신앙은, 영지주의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세상적인 사상,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신앙으로, 이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과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헬라 그리스 철학도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는 이게 아니냐? 우리는 일원론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있지만 영과 육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육이 있고 영이 같이 있는 거지, 영 따로 육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구별을 하는데 분리를 시키는데 분리시키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뭐를 얘기하냐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영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철학을 잘 보면 이런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밖에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이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 그러니까 몸 속에 갇혀 있으면 몸이 이렇게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그 속에 앉아 들어가 있어. 그러면 밖을 쳐다보면은 어떤 세계가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동굴 속에 앉아서 보니까 동굴이 이게 동그랗게 파져 있다면 그 둥그란 한도만은 그만 밖에가 보일 거 아니요. 이게 조금 어렵죠. 이 얘기는 그냥 하지 말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과 육은 분리를 하는데 영은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쓰는 육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해. 육체가 쓸모가 없고 영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영에다가 중심을 두는 거죠. 종에다가. 그래서 이 영에다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극단주의로 두 방향으로 나가는데 한쪽은 이제 이 육체를 들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괴롭게 하고 육체를 좀 학대를 시켜서 영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육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면 영이 맑아지고 영이 높은 경지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거 참 많이 있어요. 이 영지의 영향이 현대인들에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기도도 할 때에 그냥 기도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자주 줄 것 같아요? 금식하고 막 뭔가 막 괴롭게 하고 막 금식도 열흘 하는 것보다 며칠 하면 더 센 것 같아. 예? 한 30일, 40일 하면 더 센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열흘 금식하는 것하고 30일 금식하는 것하고 뭐가 더 괴로워? 육신이 괴롭잖아. 그래서 밥을 열흘 안 먹는 것하고 30일 안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영향이 우리 속에도 참 많아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도 이게. 그래, 신앙이 참 많이 이게 성경적으로 잘 못하면 오염이 뭐가 많이. 우리가 믿었던, 옛날부터 믿었던 미신, 샤머니즘의 영향도 받고,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도 받고, 세상의 영향도 받고,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에다 들여다보고, 내 신앙이요, 장담을 못해요. 그나도 구원을 장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을 장담을 못해. 사람이 그렇게 못 가. 왜? 우리 본성이라는 것이 삐뚤어져 갖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쏠려. 잘못된 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자체도 잘못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 죄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믿음, 내 뜻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신앙은 무대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이 생각이 없이 살면 안 돼. 무대뽀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졌지만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면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지 바르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영지주의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은요. 왜요? 야, 만약에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럼 부활한다고 하지만 부활하면
영지주의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아, 육체는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활은 육체는 없고 영만 이제 쫙 새로운 신비한 영적으로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이 없어야 이제 진짜 고상하고 아주 그 완전한 그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아, 육체를 가지고 또 부활하면 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어떻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왜 이런 얘기들을 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부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도 믿는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여기서는 그 말은 뭘까요? 앞에 나온 거도 복음이에요. 복음. 왜 앞에는 복음이고 여기는 말이냐? 복음을 뭘로 해요? 말로 전하잖아요. 전혀 틀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만 바꿔줬다고 하면 막 우리는 그걸 못 찾으면 안 돼. 글자가 바꿔줘도 문맥으로 봐서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돼. 그렇죠? 감이 안 잡히면 어떻게라도 하라고요? 감을 많이 잡수시라 이 말이요. 가을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을 그대로 정말 너희 믿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당연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죠.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그 복음은 뭐예요? 받은 거요, 바울이. 그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진리요, 아니요? 진리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 이야기하면 신앙 자체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야. 나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죠. 그죠?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나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삐뚤어지게 나가고 잘못 나가면 너희들은 이건 신앙도 아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러죠. 복음은 말 그대로는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뭘까요?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거잖아요. 그러죠?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은혜로 구원했다. 이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죠. 그러죠? 그러면 그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뭘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고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구원을 줬다고 그러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그죠? 그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내용에서 삐뚤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뭐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뭐예요? 그런데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이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 뭔가야? 자, 짜장면이야. 그럴 때에 짜장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짜장면은 시커멓게 생겼고 밀가루하고 양파하고 춘장 같은 것이 들어가서 비벼놓은 거야. 이렇게 말해야 좀 알죠. 그죠? 무조건 짜장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다 짜장면을 하도 먹어봤으니까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모르면 무조건 밀가루다 비벼놓으면 다 짜장면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울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배고프네. 짜장면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야기는 복음의 한 내용 중에는 십자가라는 게 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대속함을 받은 거다. 그 얘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 복음의 내용은.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죠, 부활. 복음의 내용은 뭐냐? 짜장은 밀가루하고 춘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내용인 것처럼 내용물이 그거잖아요. 그죠? 복음이라고는 내용물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왜 십자가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건 왜 다시 살아나냐? 그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야.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가 뭐 두 가지다? 십자가와 부활. 길도 아니요. 다섯 글자요.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이요. 쉽게 얘기하면 잊어버리게 볶음밥 속에는 뭐가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죠. 복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 볶음밥 속에는 끝나가서 또 볶음밥 속에 쌀. 그래갖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쌀하고 당근 이런 것을 갖고 볶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는 거 안 잊어버리라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건 계속 성경이 오는 얘기. 여기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가 부활인데,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구원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 속에는 부활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뭣도 받는다? 부활도 받는 거지. 어디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는 부활을 못 믿어, 나는 부활이 이해가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뭐까지도 없는 거예요. 너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너희들이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생각대로 부정하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 모든 것도 다 헛되어. 무슨 말 이해가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다고는 다 이해하는데 부활이 없다.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얘기하고 영적으로만 부활한다. 이러면 너희들의 구원 자체를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부활과 십자가가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이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뭔 얘기를 하려고 이 보였다는 얘기하냐면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부활의 확실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교회 안에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 영적으로 부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이해 가시십니까? 영으로 부활해서 영지주의자의 생각,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부활한다면 완성이 되는 건데 새로운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영의 부활로 영적인 어떤 완벽한 그런 지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뭐가 있다? 부활이? 보이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육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도마는 안 봐서 나는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뭣도 보여줬어요?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이 분명히 있잖아요.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때요? 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지난주일 말씀 속에 있었죠. 뭘 닫았다? 문을 걸어 닫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문 좀 열어라. 그렇게 잠궈 놓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문 좀 열어.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열어요. 야, 나 그래도 열어. 너 잡으러 온 사람 아니고 예수님이다. 니네 선생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문을 살짝 이렇게 틈새기로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그래갖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셨더라. 아멘. 아멘 하면 안 돼. 이런 때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담궜는데 들어오셨어. 문 열어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셨어요? 신비하지 않아요? 그런 건 못 봤어요? 문을 잠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들어와? 예수님이 영이라면, 영만 있다면 그럴 수 있죠. 영은 어디든지 가죠.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 우리 미신 믿을 때도 그랬잖아. 죽으면 사람 뭐가 빠져나간대? 그래갖고 혼이 빠져나가고 가만히 보면 파란불이 나갔대. 그렇게 본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가끔 얘기하더라고. 저는 못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가 혼불이 나가고 초가지붕에서 슉 파란불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도깨비를 봤어요? 아, 도깨비이 어떻게 생겼어요? 파라느니 예. 예. 아, 그랬어요? 네. 그러게 이제 도깨비 불이든 뭐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슉 보여주고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어떤 뭐 신비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야 영인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여요, 안 보여요? 도깨비 불은 보는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일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고 어떤 현상, 또 어떻게 또 잘못 보는 것도 있고 이상하게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제 영 얘기하다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고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도 잠궜는데 쑥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또 갖고 계세요? 보이는 형체가 있어. 보여지잖아요. 이게 부활의 완전한 몸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면요,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아요. 육신만 있으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 말하자면 문을 잠궈 놓으면 못 들어와. 육체가 있는 사람은 문을 열어야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저쪽 동산동에 동시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권사님 여기 지금 계시죠? 집에 계셔요, 안 계셔요? 육신이 있으면 이건 안 돼요. 그러나 부활이 되면요, 완전한 몸으로 되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고영교회는 지금 똑같이 새벽 예배 같이 드릴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잘못된 영지주의, 영으로만 부활한다든지 죽어버린 사람은 부활이 없다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는데 육체도 가졌지만 영이 또 그 안에 계셔서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온전한 몸으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전체를, 통전적인 전체의 인간을 얘기할 때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로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였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또 육체가 보였지만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죠. 여러분,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아직도 못 올라가지. 왜 못 올라가?
산에 안 올라가서 돼. 감남산으로 가야지. 예수님 거기서 올라가시네.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해보시오. 위로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그런 걸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다 보여준 건 뭐냐면 영육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몸은 새로운 몸이에요. 완전한 몸이에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뭣도 져요? 죄도 져요. 완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현상만 생각하지만 문 열어놓은 문 담고 놨는데 쑥쑥 들어오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몸에 완전한 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뭐를 안 져요? 죄를 안 져요. 보세요. 이제 뒤에 가면 아담은 생명이 된지라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지만 만들었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순종했어요? 어겨요. 죄는 없지만 완전하지 못해서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활에 들어가면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 완전한 몸이 되는데 그 완전한 몸은 무엇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그래서 뒤에 가면 끝부분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능은 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보면 뭘 이겨?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이 죄를 가지고 자꾸 죄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면 전혀 이제 죄를 짓질 않아요. 그러니 죄를 안 지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죄의 짝은 사망인데 율법으로 말하자면 죄를 안 지니까 사망은 전혀 우리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완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죄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결국 이게 전부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 문제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여기서 정확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부활을 이렇게 문제 삼냐 여기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건 다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이미 지금 죽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걸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부활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왜요? 부활을 예수님을 살려낸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킨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만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한 걸 믿는데 죽은 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못 믿는다. 이런 얘기는 너희들이 믿음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뭔 얘기 나오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뭔 열매?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열매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다음에 열매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 생각과 달라도 나도 자동적으로 부활되는 거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우리가 왜 다 죄인 됐어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돼버리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 후손이 되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의 후손이니까 계속 죄인이요. 일제시대에 잘못한 것은 그 정치하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이제 태어나는 그
일제시대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자기들의 정치를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일제시대에 나라 없어, 그 애기도. 그죠? 왜? 그 조상들에게 속한 나라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원죄요, 원죄.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속하면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내 모습에 죄가 있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내가 부활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활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나는 못 믿어. 그래갖고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활할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믿으니까 안 올래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된대요? 예수님은 됐지만 그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비 오니까 우산이나 갖고 오셨는가 그 걱정이나 하시는 게 좋아. 그건 내가 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문제가 이렇게 물어. 하여튼 그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이 35절에 그러면 누가 묻기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와요? 어떤 몸이에요? 완전한 몸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리석은 자야.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냐? 그러면 씨를 뿌리는데 씨 모양으로 그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냐? 어때요, 여러분? 코스모스 씨앗 보셨어요? 코스모스 씨앗 보셨냐고. 코스모스 씨앗은 새카매죠? 꼭 뭐 같으냐면 떼낀 손톱 깎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 코스모스 씨앗 안 본 사람이에요. 코스모스 씨앗 이제 가을에 가서 보셔요. 그 손에 떼꼈는데 수맥길이라고 그래요. 손톱깎이로 탁 깎으면 이렇게 생겨 반달같이 생기고 씩하면 떼꼈으니까 그거 있죠. 꼭 그렇게 생겼어요. 떼낀 손톱 같으다. 그걸 심어요. 심죠. 그러면 코스모스가 꼭 떼낀 손톱같이 이렇게 생겨서 나와요? 그건 하나도 없어. 전혀 다른데 이쁜 코스모스 한데 이런 꽃이 참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세상말로 내 몸이 풍신나고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몸이 어떤 몸으로 돼요? 네 수준이 아니고 씨를 심었는데 꽃이 피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명이 꽃피는 것처럼 너의 몸이 영과 육에 합쳐진 너의 몸이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이렇게 꽃핀다. 이게 부활이다. 어떤 몸으로 오냐? 상상 못해. 그러죠? 국화꽃을 심으면 뭔 꽃이 펴요? 이야, 왜 코스모스 같이 똑같지 않고 그 국화꽃은 아줌마들, 그 시골 아줌마들 파마해 놓은 것처럼 막 빠글빠글 이렇게 하고 한 주먹씩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꽃도 다 똑같이 한 꽃잎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는 한 꽃잎씩 이렇게 있는데 국화는 또 빠글빠글하게 있고 또 장미는 빠글빠글은 덜한데 그냥 곱슬곱슬 이렇게 참 다양하죠. 그죠?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면서 완벽한 몸으로 우리의 상상을 아무리 해도 그 상상에 미칠 수 없는 이 씨를 심어갖고 어떻게 이게 나오냐 할 정도로 그런 몸으로 부활하니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사망아, 여기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부활은 결국은 뭘 이기는 거다? 사망을 이기는 거야.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이제는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없죠. 그러므로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다 말이죠.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앞으로 죄 문제로 걱정하고 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이제는 왜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와도 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와도 우리는 자유의 몸을 가졌지만,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이제 선택을 항상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꼬셔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 안 넘어가는. 그래서 아담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되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된다고요? 아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요. 그 엄청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절 5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활을 이런 몸이야 사망을 이기는 이런 몸으로 되어져 갈 거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또 이렇게 부활이 어떻게 있냐 없냐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현실이니까 이 세상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잘 살아라.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희들 몸을 가지고 사는 구원받고 난 삶이 진짜 중요한 삶이다. 왜요? 부활의 영광을 향해 만들어져 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 누가 얘기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부활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향하는 자로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삶이 오늘 이 새벽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부활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활은 영과 육이 온전한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죄를 완전하게 이기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